출애굽기 1장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하나님 손바닥 안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를 제가 체험을 하게 되면서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일이 꼭 하나씩 터지죠. 인천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일만 남았다. 이제 곧 있으면 추수할 때가 온다. 이제 뭐 하나님의 축복이 꼭 쏟아질 거다라고 하셨는데 몇 달 안 있어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또 저부터도 열심히 준비하던 시험을 또 2번이나 떨어지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제 앞에 문을 둬서 이제 이게 열렸다, 이제 열린 길만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야 이게 희한하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엔 또 어떤가요? 이제 어떤 분들은 다 계속 다치는 분들이 나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끊기는 분들도 나오고 우리 한 권사님 가게 불이 났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직접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시지? 저는 이제 믿음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늘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번에 특히 그 의심을 크게 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축복하신다 그랬는데 왜 저에게 자꾸 이런 일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제 잘 될 일만 남았다고 했는데 자꾸 뭐가 안 되나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방금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자손을 이루겠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뿐입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밖에 애가 없는데 그 이삭을 뭐 바치라고도 하시고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는데 아들끼리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죠? 요셉까지 가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를 않나 자꾸 팔려간 장소에서도 잘 되려고 하면은 떨어지고 또 잘 되려고 하면은 떨어지고 야 그렇게 해서 총리까지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막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고 야 쟤네들이 너무나 커지니까 이렇게 커지면 쿠데타가 날까 무섭다. 쟤네를 힘들게 해서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번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데 자꾸만 누군가 방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만 지었습니까? 이후에 보면 뭐 산파들에게 명령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죠.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둬라. 이렇게 너무나 큰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칩니다. 이제 번성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박해를 가하였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려두기 시작하죠. 이렇게 몰래 아이들을 살려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준 아이 중에 누가 있냐면 모세가 나와요. 이 모세는 물론 태어나자마자 이제 급하게 숨겨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엄마와 잠시 떨어져 지내야 했지만 공주에게 입양이 되고 이 공주에게 입양되면서 유모를 부르는데 자기 친엄마가 유모로 오게 되죠. 그렇게 왕자 교육도 받고 엄마와 가족들과도 그렇게 좀 티를 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가깝게 지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모세가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모세가 왕자 교육을 받고 난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고 하는데 이 왕자의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문자 교육, 역사 교육, 뭐 신화 교육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데 도움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박해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뒤의 일도 함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박해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끝까지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끝까지 반항을 하고 싫다고 하고 나갈 수 없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초토화가 되는 건 애굽인 거예요. 그렇게 초토화가 되고 보내줍니다. 이스라엘에 보내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해요. 정말 미치겠죠. 잘 되려 하다가 안 되고 잘 되려 하다가 안 되고 드디어 나왔는데 뒤에선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그 위협을 통째로 뿌리채 없애버리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방해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싶으신데 이거를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을 사탄이 주진 않지만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사탄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이용하는 건 사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이 하는 그리고 방해할 만한 이런 것들을 모르시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안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한데 그건 역시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더 중요한 게 나오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못 견디기 직전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들이 있죠.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번처럼 질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정말 사사로운 일 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완성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어떤가요?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원했어요. 예수님을 팔도록 충동을 시킵니다. 12제자, 사도라고 불렀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승을 배신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구원하기 원하는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백성들만 그랬나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할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 박게 하라고 충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서 그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아끼던 세 제자,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눈앞에서 그 스승님을 3번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이 죽게 되셨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탄은 만족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 정도 됐으면 인간한테 정남이가 떨어졌겠다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간과를 한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탄이 한 방해가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는 최종 퍼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죽음이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격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 공격을 오히려 스스로 더 완벽한 일로 바꾸셨죠.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 그 최대의 무기가 되지 않음을, 최대 위협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방해를 이용해서 그 큰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뒤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 공격을 통해서 사탄이 그렇게 싫어하던 우리의 나음이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도 못하고
교회만 어렵나요? 사회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비극 속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그리고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낚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개입을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독일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 쓰신 찬송 시입니다. 이분이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시가 바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우리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감싸신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신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작은 빛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작은 빛을 붙들고 우리가 그 빛이 온 어둠을 덮을 그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우리를 언제나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교회가 이 질병이라는 그런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안일함이 되어서 모이지 않는 이유로 변명으로 만들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길, 좁은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주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